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특별히 더 실감하는데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참 빨리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변하는 세상 그 물결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은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처지다 보니겠습니까? 이제 도태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느니. 그런데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은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이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바둑사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발달을 하더라도 바둑만큼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바둑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누가요? 사람이 졌어요. 인공지능이 이겼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그 물결이 이미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은 제가 그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 이맘때가 되면은 했던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은 논에 가서 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밭에 가서 농약하는 거. 이게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태양볕 밑에 가서 농약은 너무 이른 아침에도 안 되고 이슬이 있으니까 약을 뿌려봤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하든지 좀 선선해질 때 하든지 오전에 좀 하든지 이슬이 치고는 그때 농약을 하거든요. 그때 농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일일이 물을 줬어요.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줄을 잡아다녀줘야 되고 줄기니 그리고 농약을 뿌리고 연이 지나니까 발달해가지고 뭘로 농약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는 기계로 농약을 했습니다. 기계로. 사람이 더 젓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터가 달려가지고 섞어주면서 이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무엇이 합니까? 지금은 드론이 합니다. 사람이 안 해요.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은 농약을 싣고 다니는 드론이 다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그래서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텃밭에 가서 이게 몇 개 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런 농사를 못 짓는다. 기계를 다룰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모래기 하든지 추수할 때 되면 모여서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별을 베고 다 끝나고 다음에는 이 집에 가서 별을 베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는 이 집 건 먼저 이렇게 탈곡하고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 기억에 자동차가 이 자영업으로 버스가 마을 버스가 다닌 적이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고 택시가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운전면허 기술 이것이 아주 뭐라 할까요? 새로운 직업이었고 운전 잘하는 거죠. 그걸 반부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전이요.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차에 장착이 돼서 웬만하면 운전합니다. 로봇가 차에 장착된 로봇도 전기차가 이제는 이올이 일상화되면은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빠르게 될 거예요. 그게 운전면허를 따려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수십만 원 학원에다 갖다주고 그게 운전면허를 따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운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추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를 보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는 전쟁 로봇이 얼마만큼 발달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옛날 사람이 이렇게 총을 쏘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일일이 군인들이 가서 총 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쏘냐면은 로봇이 발전돼가지고 사람보다 더 총을 잘 쏩니다. 이미 그게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이미 그것이 곧 실용화, 상용화되기에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군대 안 가도 돼요. 안 보내도 될 것입니다. 많이 그렇고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군인들을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로봇가 대체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많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올해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부모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혼란스럽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시대를 분간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풍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비거리라 얘기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그 심히 더우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기상이변 자연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천지는 분간할 줄 아는데 뭘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도 나름대로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제 듣잖아요.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하라.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개미들이 많이 길에 다니고 줄지어 다니면 풍지가 올라온 것보다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기상이후라든지 이런 이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오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분간하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지혜는 생긴단 말이에요. 어제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눈이 내렸어요. 도로가 아예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사들이 가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저 사막 저 땅에 저렇게 많은 눈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럽에 물난리가 나는 거, 가뭄이 또 든 것, 대학교에서 고생하는 거, 이건 이미 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봐가면서 이런 기상이변들을 봐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지구가 큰일 나는가 보다, 무슨 일이 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그걸 빨리빨리 발전할수록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때가 가까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치롭게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분간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분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걸 봐가면서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우리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모르지요. 더 준비할 줄도 모르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천지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나를 원하실지 모른다고. 그건 다 다르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라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워낙 갑자기 부르는데 아무 준비 없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오라. 그런데 아니 나는 갈 준비도 않고 있다가 가게 되면 그 무슨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고 그름. 이 영적인 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악한 것들의 거짓 영의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혼란하지.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게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얼마만큼 많은 이 땅에 사탄 마귀들이 많은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리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하는 판단을 영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좋은데 그리고 솔깃한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지 모르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분화재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 거짓의 영들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끝내는 그 길은 멸망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옳은 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진정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모 목사가 그 교회 이전을 끝까지 않겠다고, 돈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 않겠다고 버티다가 끝내는 나라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돈을 다 받아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막 그 이 소식을 듣고 끝까지 버티면 저렇게 수백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가 한국교회 버젓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따라다니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받게 될 상처는 앞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될 그 엄청난 핍박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끝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늘 세워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 온전히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같은 일을 잘하며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이냐? 세 가지 것을 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 것을 살펴야 될 첫째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나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슨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얼마 남아있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나이를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고 그냥 잊어버려서 살아요. 항상 건강한 줄 알고, 항상 저주는 줄 알고, 항상 영원히 살 줄 알고 산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나이를 알면은, 그래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계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지롭게 마지막 인생을 준비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2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3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저 지옥의 마귀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재판관에게 만나서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을 것이고,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갚기 전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해결하고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데요?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천국 갈 준비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준비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실 때 다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그 못 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내 빚을,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기 전에 절대 천국 못 가는 그것을 이 땅에서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탤런트 김혜정 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어느 날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다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 호화로운 집에 데려가서 목사님 뭘 모셔놓고 다 그렇게 이 동쪽 문을 열면서 목사님 저기 저 기름진 저 올라가 펌프 보입니까? 기름 펌프가 보입니까?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서쪽 문을 딱 열어놓고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목장에 보이죠? 저 속대들 보이지요? 다 저것이 내 것입니다. 남쪽의 문을 딱 열어놓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풀장 보십시오. 그리고 저 골프장을 보십시오. 저 넓은 저 초원들을 보십시오.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부자에게 했던 얘기가 저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에는 저 천국은 누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못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과연 내 것인지 아닌지, 나는 천국과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 현상들을 봐가면서, 이 세상들이 변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빨리빨리 바뀌고 흘러가는 걸 봐가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에 가까우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은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지. 천국 가서 내가 내 집을 잘 준비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라는 문제가 끼어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모든 것을 먼저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과연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천국 갈 준비를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그 은혜 속에 사는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지.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날이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날 준비를 늘 그렇게 잘해라.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